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네, 좋으신 주님, 우리 또 구미동 성당 신자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구원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가 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 예수님. 근데 성경 공부하시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성경 공부하는 사람만 부르라고 그랬더니만 네, 그렇게 많아요? 네, 하여튼 잘하셨어요. 네, 하여튼 근데 요즘은 동영상이 하도 좋아가지고 유튜브가 많이 돼가지고 제가 따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감히할 건 없는데 그래도 그냥 조금 나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고 시간은 45분 정도 해야죠. 또 이게 수업 시간도 원래 신학교는 40분을 해요. 왜냐하면 신학교 그 생활 리듬이 있어가지고 점심, 저녁 먹는 시간 때문에 40분씩 이렇게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신학교 좋더라고요. 40분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는 먹고 싶으면 가서 갖고 오셔도 돼요.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난번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제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지 좀 이렇게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이스라엘. 되게 작죠. 요 작은 나라를 갖고 이제 하느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럼 왜 하느님은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하나님만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모르죠. 우리가 선택받았으면 우리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멀리 해외여행 갈 필요도 없잖아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물 먹던 데야. 여기가 예수님 태어난 곳이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굳이 거길 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또 반겨주지도 않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시큰둥한 얼굴 표정이에요. 근데 제가 2번을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제가 부제 때 갔으니까 26년, 7년 정도 1996년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한 8년 전인가 다시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 갔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얼굴이 상기된 굳은 얼굴로 우리들을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언제 또 자기들이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스파이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스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신하지 않는 그런 얼굴 표정들이었는데 2번째 갔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3번째 가면 또 얼굴이 굳어 있겠죠. 지금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드러난 것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이유는 뭐 알 수 없고 뭐 이제 뭐 한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가장 작은 민족이니까 또 일부러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들이 추정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하느님의 그 선택한 이유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선택이라는 것이 꼭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뭐 슬퍼할 것도 없는 거고 뭐 생각을 합니다. 여기 되게 작은 나라죠. 뭐 강원도 우리나라라고 치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지난주 조금 말씀드렸죠. 원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역사책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본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이전은 이거는 그냥 추정한 그런 생각한 상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되게 바보스러운 행동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시키게 됐다. 그것이 가장 큰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인류를 싹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라는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이고 1부고 그 다음에 2부가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또 어떻게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뭐 이라크 뭐 이렇게 쭉쭉 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이제 우르라는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갖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기 살다가 여기서 하란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를 떠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잖아요. 오늘날이야 뭐 비행기를 타면 다른 나라를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동하는 것이 뭐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걸어서 또 그 가족들, 식솔들도 데려가야 되지 또 동물도 데려가야지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반기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유목민족이니까 우리 양들 먹을 풀도 부족한데 니네들이 우리 양들 먹을 풀을 가져가면 안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도전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은 바로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의원에게 걸어간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최고의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게 가끔 있죠. 오늘은 성당 가라, 오늘은 성당 가지 말아라 이런 거 없어요? 잘 못 들으세요? 하느님 말씀을? 난 가끔 듣는데 그래서 이거 하기 싫었는데 하느님께서 신자들 위해서 한번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이제 뭐 상임위원 뽑을 때 좀 해달라 그러면 저 못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하느님으로 생각하면 네 따르겠습니다 이럴 텐데 나를 하느님으로 안 보고 노신부로 보니까 하는 것들. 그래서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전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뭐 여기 뭐 성경에 아브라함이 뭐 99세 정도 나이가 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서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살, 2살, 3살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99살이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뭐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곳에 나아가서 삶을 만들기 위해는
나이를 많이 먹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딴 데 가는 거 힘들잖아요. 구미동 떠나가지고 저쪽 수원으로 가려면 안 가잖아요. 새로운 곳에 또 적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느님의 뜻을 잘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서 또 그곳에 이미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과도 이제 땅을 뺏기 위해서 싸움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쭉 이렇게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갖고 돌아오니까 이 멜키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그 아브라함이 갖고 온 것을 또 제사를 지내면서 사제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었나요? 네, 롯이 또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왔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 다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뭐가 부족해요. 예,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 예. 오늘날이야 뭐 그냥 데려다가 하면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내 몸에서 난 핏줄을 반드시 이렇게 장자로 세워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날 하느님께서 이제 또 천사 셋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약속해 주잖아요. 예,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삭이죠, 이삭. 예. 근데 이제 이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또 장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이제 자기 하갈인가? 예, 하갈하고 또 이렇게 양이 나오네, 하갈. 하갈이 몸종이었잖아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민족의 또 시조가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이제 이삭 아들을 낳게 돼서 이제 잘 키우고 있는데 이삭이 10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아들을 제물을 바쳐라. 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삭을 데려가가지고 목을 탁 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아들 목 치지 말고 저쪽에 순양이 있으니까 그 순양을 바쳐라. 뭐 이런 거 이거 다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알을 낳는데 야곱과 에사오가 나왔죠. 예, 누가 형이에요? 예, 에사오 형이죠. 예, 쌍둥이니까 뭐 오늘날 과학으로 따지면 에사오가 동생일 수도 있죠. 예, 먼저 나온 게 동생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야곱과 에사오가 나왔는데 야곱이 또 욕망이 있었는지 장자권을 얻으려고 술수를 써가지고 아버지를 꼬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에사오는 좀 털이 많았는데 야곱이 양가죽 같은 걸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들이니까 첫 번째 아들이니까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장자권을 뺐잖아요. 예, 다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서 아들을 쭉 낳았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 근데 이제 요셉이 막내니까 아버지가 엄청 귀여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 형 어제 내가 꿈 꿨는데 11명이 10명이 집단이 나한테 막 고개를 숙이고 그래. 이게 뭐냐, 이제 형들이 나한테 잘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 형들이 이놈 봐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긴 뭐하니까 이제 그 팔아넘기잖아요, 상인들한테.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되게 저처럼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냥 한 얘기예요. 하여튼 뭐 되게 매력적인 남자가 되니까 그 종살이하고 있던 그 집 부인이 또 요셉을 꼬시려고 막 이래잖아요. 그죠? 꼬시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요셉이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인기 쪽이 들으니까 그 부인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나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요셉은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 감옥소에 궁중에서 요리하고 있던 주방장이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거기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궁중에서 그 주방에 있던 사람들이 나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얘기하니까 요셉이
꿈을 다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 당신 이제 그 누명이 벗겨져서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돌아가면 나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탁 하니까 그래 기억해 줄게 했는데 이제 며칠 후에 정말 누명을 벗어가지고 궁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먹죠. 이제 싹 잊어먹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땐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제 좋아지면은 너 누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뭐 이 인간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계속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 주방장은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그가 모시고 있던 임금인 파라오가 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좀 해몽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꿈을 해몽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걱정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날이야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관련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논의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이 미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누구를 불러요? 뭐 점성술사라든가 점쟁이를 부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이 어떻게 된 거지 좀 해몽을 해봐라 그래도 해몽을 했는데 연시원찮아. 그래가지고 걱정에 빠져 있는데 순간 그 주방장이 옛날에 요셉이 그 얘기 해줬지 해가지고 요셉을 불러들이지요. 요셉을 탁 불러들이니까 이제 왕이 내 꿈 좀 해몽해봐라. 그러니까 꿈 내용이 뭐예요? 처음에 내 꿈 내용 어린이 같은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처음에 이제 왕이 자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찐 양들 7마리가 왕 앞에서 막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기분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7마리의 살찐 양이 다 사라지고 삐쩍 말른 염소 7마리가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이런 표정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기분이 별로 안 거죠.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요셉이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은 계속해서 풍년이 시작이 되고 7년이 끝나고 8년째부터는 흉년이 시작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으니까 요셉을 좋은 자리에 앉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꿈 내용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14년 동안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의 에집트의 파라오 왕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졌는데 엄청나게 풍년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하지만 파라오 왕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사람들에게 거뒀던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창고에 쌓아뒀고 하지만 평상시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 하더라도 풍년이 됐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별로 불만족스러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가 또 되니까 또 엄청나게 풍년이 들고 그래서 파라오 왕은 더 수입을 이제 많이 쌓았고 그래서 창고를 많이 쌓아놓고 그래서 7년 동안 엄청나게 먹을 것을 축적을 해 놓은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 그게 가능해 다 썩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습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썩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집트의 그 왕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낸대요. 그래서 피를 뽑아내면은 이제 반건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영구 보관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 습도가 낮기 때문에 영구 보관이 가능한 그런 그 문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이집트는 먹을 것이 이제 잔뜩 쌓여있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흉작이 들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딱 된 거고 근데 주변의 국가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올해 풍년이니까 실컷 먹고 마시자 해가지고 다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풍년이 되니까 또 다 쓰고 하다가 이제 8년짜가 되니까 흉작이 시작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8년짜리는 그래도 근근히 버티잖아요. 그러다 9년 10년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는 먹을 게 남아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집트로 몰려오고 그 당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들도 이 소문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이집트를 가면 먹을 게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곱이 이제 아들들 몇 명을 보내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외국 사람들이 오면 이제 마음에 들면은 쌀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쌀 안 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형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오니까 이런 나쁜 놈들 하지 않고 또 그리움에 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이제 왔을 때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요셉은 형들만이 아니라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꼼수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오니까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게 니네들 스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형들이 막 그러니까 니네 스파이 같은데 하면서 그 형들이 갖고 온 그 낙타 그 가방에다가 뭐를 넣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들 일로 와봐. 여기 열어봐.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이제 이집트 물건이니까 니네들 이거 훔쳐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그럼 니네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니네 가족이 몇 명이야? 그러니까 몇 명이다. 그러니까 다 데리고 와. 해가지고 이제 다 가족을 데려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야곱과 요셉과 그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야곱의 그런 그 좋은 선행을 이제 사람들이 다 잊어먹게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를 많이 낳나 봐요.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 인구가 한 1000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엔 100명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200명, 300명, 400명 되니까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가 불안하니까 얘네들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노예살이를 시키고 그리고 그래도 계속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마지막에는 애를 낳지 마 할 수는 없으니까 애를 낳는 건 좋은데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엄마가 보니까 얘가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파라오가 이제 산파라 그러나요? 산파? 아이가 태어날 때 이게 도와주는 그래서 산파들한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니들이 가가지고 아들이면 그냥 다 죽여 여자는 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모세 엄마가 애를 딱 낳는데 남자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가 꾀를 써가지고 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강에 띄워서 이렇게 강물에 흘려 보냅니다.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모세 누나한테 야 따라가 어디로 가는지. 근데 모세 누나가 이제 그 강에 흘러가는 그 모세를 보면서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때 마침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목욕을 하다 보니 이렇게 바구니가 내려오니까 저거 뭐야? 해가지고 신하들 시켜서 갖고 와봐. 이렇게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이 파라오의 공주가 딱 생각할 때 얘는 히브리 유다인의 아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서 건져가지고 궁중에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고 그래가지고 모세라는 그런 이름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따라갔던 누이가 이제 공주님한테 공주님 그래도 얘 젖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젖 먹일 어떻게 사람 없냐?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올게 해가지고 누굴 데려가요? 모세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세 엄마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모세 엄마도 궁중에 같이 살면서 이제 모세를 키우면서 엄마가 무슨 일 했겠어요? 너는 이집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박해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넌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이런 교육을 계속 시켰겠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때 이제 궁정에서만 쭉 살고 있으니까 이제 세상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이제 궁정 밖으로 나가니까 마침 이스라엘 사람하고 에집트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 있으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모세가. 그리고 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자기가 안 그런 척했고 또 밖에 딱 나갔더니만 그날은 또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아 지금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죽여도 현찰판에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 해가지고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싸우고 있던 한 형제가 야 너 지난번에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딱 이러니까 모세가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를 누군가 봤구나. 이거 이제 자기가 궁에 들어가면 이거 뽀록 나니까 자기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지고 거기서 또 착하니까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목동들을 데리고 이제 풀을 먹이러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이제 불이 타서 붙고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이 타면은 점점점 떨기나무가 이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타니까.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도 똑같아. 불은 계속 나는데 그래서 희한하다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어라 해가지고 이제 신발 벗고 하니까 오, 당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야훼다.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이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살려내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휴, 제가 당신 말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절대 안 믿죠. 그래서 그럼 당신을 믿게 하려면 당신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영숙이라면 안 되는구나. 희철아 그러면 희철이라는 그 존재가 단지 이름만이 아니라 그 존재 전체를 포괄한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돌아가서 당신이 날 시켰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야훼다. 있는 자 그대로다. 그 역사를 초월해 있는 늘 현재적인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오기 싫었는데 야훼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당신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갔더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가 뭔데 어디서 왔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야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말을 믿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말을 믿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 그 벗어나려면은 파라오 왕의 허락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라오 왕이 허락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죠. 노예들이 집에 가겠다는데 허락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러 3박 4일만 휴가를 주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파라오가 안 돼. 그러니까는 당신 말 안 들으면 힘들어져 하면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는 재앙을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쫙 바꿔버렸는데 그 당시 또 이렇게 놀라운 예언자들이 많았는데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니까 또 다른 그 이집트의 그런 그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비슷한 행위를 하니까 파라오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이제 어둠이 시작되거나 개구리가 등장하거나 이런 재앙들을 막 이렇게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재앙이 이제 우리를 안 보내주시면 두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왕이 맘대로 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개구리가 등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가 와가지고 침대에도 화장실에도 그냥 개구리 파글파글하니까 파라오가 야 빨리 모세 오라 그래. 그 모세 부르니까 야 빨리 이 개구리 좀 없애. 그럼 니네 보내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럼 진짜죠? 그러니까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가려고 그러니까 파라오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니네 안 돼. 니네 일해야지 어딜 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모기가 들끓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재앙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앙이 시작되면 파라오가 모세에게 좀 부탁해. 그러면 모세가 없애주면 안 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이제 아들을 죽이는, 마다를 죽이는 그것이 파스카. 파스카가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파스카라는 건 뭐냐면은 거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재앙을 하느님으로부터 듣고 이제 그 다음날 내일이면 이제 탈출을 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 그 규범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는데 먹기 전에 어린 양이 잡을 때 나오는 피를 대문에다 발라라. 이것이 구원의 사인이다. 왜냐하면 이 피를 바르면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피가 없으면 이집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식별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양을 잡고 대문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그래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야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다들과 첫 번째 그 동물의 맏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딱 가가지고 대문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해서 거기를 지나가고
집에 갔는데 피가 없으면 들어가가지고 맏아들을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거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밤중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이집트 어느 집에서 자다가 이제 뭐 주인이 뭐 자다가 화장실을 갔는지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들 숨소리가 안 나요. 그러지 왜 안 나지? 가서 보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울고불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옆집에도 들리고 그 옆집 사람들 다 깨가지고 왜 그래? 그래서 자기네 집에도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고 결국은 파라오의 아들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모세 불러오라 해가지고 야 니네 빨리 가. 니들이 제사 지내는 그 하느님 믿으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출을 하게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파스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카 어린 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은 어린 양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파스카의 희생양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쭉 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됐죠.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고센 지방이에요. 여기 이집트고 이스라엘이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이집트. 여기서 쭉쭉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차로 가면 4시간 정도 걸려요. 차로 가면 4시간. 걸어가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건데 여기서 요렇게 바로 안 가고 이게 이제 이동 경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걸렸대요? 여기까지 오는데 40년 걸렸다는 거. 40년. 근데 뭐 내가 볼 땐 거짓말 같아. 39년인지 38년인지 10년인지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항상 상신적인 숫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40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한 것도 거짓말이죠. 누가 그거 쉬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40이라는 그런 의미는 이제 완벽하다. 그리고 또 고난을 극복하는 시간,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쁘겠어요. 야,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 행복하다라고 이제 갔는데 이제 3일만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여기다 이 광야인데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물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투덜거리는 거지. 야, 목마르 죽겠어. 너한테 속아서 우리 여기 와서 다 죽게 생겼다. 여기도 이제 여기 지나갈 때 저기 광야 홍해 바다 건너는 거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 모세가 이제 파라오 왕이 야 빨리 니네 데려가. 더 큰일 나겠다가 다 나가라고 했는데 그 파라오가 또 한 3일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놈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다 보내는 거야, 잡으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군인들이 따라올 때의 속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아갈 때 속도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인들에게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낮에는 불기둥과 그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할 수 있게끔 불기둥을 내려가지고 길을 안내해주고, 또 낮에는 에집트 군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가운데다가 구름 기둥을 쳐가지고 속도를 늦추는 그런 방법을 쭉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군인과 일반인들이 움직이니까 격차가 점점 줄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딱 가다 보니까 바다야, 홍해 바다야. 이제 진태양내에 빠진 거죠. 이거를 바다로 들어가면 죽고 뒤로 가면 병사들한테 죽고 고민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 들어가지고 하느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물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른 발로 사람들이 건너간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리니까 물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쫓아가고 있던 군인들이 다 죽게 되는 뭐 이런 거. 그래 어쨌든 이제 야 다행이다 해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여기 지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막 투덜거리기 나쁜 놈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또 하느님께 기도하니까 하느님이 야 저쪽에 가서 바위를 한번 때려.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딱 때리니까 거기서 물이 확 솟아나잖아요.
그래 물을 먹고 또 이제 며칠 가다 보니까 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또 너 때문에 속아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노예살이 할 때도 이집트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너한테는 넌 아무것도 안 주잖아. 막 이러니까 또 하느님께 또 기도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축축축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건너가요. 다보산인가? 여기서 이제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만 이제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아시겠죠? 그때 우리가 구리뱀 얘기도 아시죠? 그때 이제 또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러니까 또 모세에게 와가지고 야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여줘라. 그럼 그걸 보면 다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느보선 앞에서 이제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그 사해가 있어요. 사해.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왜냐하면 이 에집트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유럽이나 이쪽 그 동아시아, 서아시아에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점령하고 그러는 아주 삼각 요충지였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움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싸움을 벌이는데 한때 재밌는 이야기였던 예리코라는 이제 도시를 점령하려고 갔는데 예리코에 사람들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야 걱정하지 마. 하느님께 기도하면 하느님 도와줄 거야 하면서 방법으로 한 가지 제시하는 게 성 주변을 7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지르면 성 건물이 무너진다. 이 얘기 아시죠? 네, 그 얘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소리 지르다가 건물이 무너지겠어요? 어쨌든 뭐 신앙의 표현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가가지고 성 주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7바퀴 반을 딱 돌고 다 함께 와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점령을 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다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이민족들과 싸우면서 하나하나 점령을 해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점령을 했다 그래도 완전히 싹쓸이한 곳이 아니라 어느 마을은 아직도 기존의 원주민들이 살아있는 곳이고 또 이쪽은 이스라엘 부족들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에집트를 탈출했을 때도 12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움직여 왔던 거예요. 그래서 12부족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니까 이제 다 자기 지분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지파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땅을 나눠줍니다. 여기는 니네 땅, 여기는 니네 땅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를 나눠줬는데 그 중에 레이만큼은 안 주는 거예요. 레이. 걔네들은 제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들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레이를 먹여 살리는 거죠. 마치 우리 성당에서도 11조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고 먹고 놀아도 신자들이 교목을 갖고 오니까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농담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1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 같은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유목민 생활을 버리고 정착민의 삶을 살기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맨날 배신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배신하고 하느님 말을 안 듣고 우상숭배에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은망덕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 그들은 하느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목민족일 때 믿는 하느님과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이 동일하게 해서 다르겠어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은 그들이 하느님께 요청하는 내용은 태양과 비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농사를 졌는데 비가 안 오거나 태양이 안 뜨면은 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꼭 자신들에게 비와 물 그리고 태양을 주는 하느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유목민족 때 믿는 하느님은 물이 특별히 아주 중요하진 않은 거죠. 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만큼은 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물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태양이 필요하니까 기존에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하느님, 이제 하느님이라는 의미가 이제 신이죠, 신. 그들이 믿고 있던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지만 농사를 잘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으로 에집트를 탈출할 때는 야훼라는 하느님이 자신들에겐 제일 중요한 하느님이었지만 이제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되니까 유목을 하고 있는 하느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농사 짓는 하느님이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느님을 배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심이 너무 깊으시네. 배신해야죠, 배신해야지. 왜냐하면 비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을 무시하고 이제 바알신에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관 하느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유목민족들이 믿었던 하느님을 버리고 농경을 주관하는 하느님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농경과 이제 목축을 동시에 하지만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부족별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을 점령을 해서 유대에 이렇게 땅을 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100% 점령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직도 기존의 가나안 민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가나안 민족들이 가끔 이제 전쟁을 벌일 거 아니에요. 우리 땅 갖고 와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외적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관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판관이라는 의미는 이제 단어 의미를 보면 이제 재판관 같은 역할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할 수 있지만 뭐 재판관의 역할만이 아니라 이제 지도자 역할, 특별히 이제 외적들이 침입했을 때 그 외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 이제 이 판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도식이 항상 있어요. 그 도식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무시하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배신한 결과가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침입을 하게 돼요. 이거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 좀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마다 이제 판가들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도식이 이렇게 성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 보게 되면 판관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 판가들이 등장하는 게 상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이 하는 게 기도하면 판관이 탁 나타나고 내가 해결해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 축축 해가지고 이제 삼손 유명하죠. 드보라 여자 예언자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가들이 쭉 있었는데 이제 맨 마지막 판관이 이제 사무엘인데 이 사람은 또한 동시에 예언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불편한 게 있어요. 어떤 게 불편하냐면 외적이 침입해 올 때마다 생사를 다 때려치고 전쟁에 나가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차라리 군인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를 이제 간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가가지고 우리 좀 빨리 좀 차라리 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 되게 중요한 사실은 왕이라는 존재는 외적이 침입해 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러면 왕을 추대시켜 달라고 할 때는 하느님을 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신들은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 의탁하고 하느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는 하느님 필요 없고 차라리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예, 사울왕이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뭐 다 아시죠? 이렇게 사울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아까 12부족으로 쪼개져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가지고 한 국가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왕이죠. 다윗왕.
근데 이제 이 초대 사울 왕은 통치를 그렇게 잘해서 이제 암몬과 모압 쪽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물리쳤는데 이 블레셋이 워낙 세가지고 얘를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큰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니네 다 나와, 나랑 싸울 놈 있으면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두려움이 빠지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골리앗이 워낙 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데 이 다윗이 그 어린아이가 그냥 돌팔매로 쓰러뜨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행복하게 돼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꼼수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인 이렇게 하여튼 요나단이라고 있어요. 요나단. 근데 요나단을 이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꼼수를 많이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결국 못 죽이고 결국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이 블레셋을 격파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최대 전성기를 이루게 되고 그때 이제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를 제대로 관리를 하면 정치도 그냥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2부족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의 어떤 획일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머리가 좋으니까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계약의 계를 갖다가, 이 계약의 계가 뭐가, 계약의 계 들어보셨나요? 계약의 계 안에는 모세의 지팡이하고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 안에다 계약의 계에다가 모세의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를 탈출할 때도 하느님을 상징하는 계약계를 항상 중심에 모시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전투에 나갈 때도 계약계를 갖고 이동을 이렇게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또 이제 살다가 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또 나쁜 짓도 했잖아요. 그 뭐예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또 이렇게 또 탐해가지고 애를 임신하게 되니까 바세바의 남편이 웃지않가를 갖다가 그냥 죽이게끔 이렇게 병사들을 시켜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다윗도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것에 의해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죠. 솔로몬. 바세바 아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때는 영토를 많이 확장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솔로몬은 그 확장된 것을 잘 운영하는, 그래서 지혜의 왕이 돼서 무역을 잘 하면서 이제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치를 잘하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인근 민족들과 싸움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그 당시만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 나라 딸을 데려다가 내 아들하고 결혼시켜. 그러면 그쪽에서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자기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주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그래도 나 고향도 못 가고 그러니까 여기 신전 하나 줘주세요. 나 우리 신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너 여기서 하게끔 줘 해가지고 나 신전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바뀌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두 개로 쪼개져요. 근데 이제 쪼개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과중한 노역과 세금. 왜냐하면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윗 왕이 시작은 했지만 왕궁은 솔로몬 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궁전을 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노역으로 부려야 되고 또 물자도 갖고 와야 되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과중한 노역과 세금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불만으로 쌓여온 거고, 물론 이제 그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이제
우상숭에 빠진 것도 하나 있지만 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쪽이 힘이 셌어요. 남유다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도 힘 센데 우리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워낙 힘이 세니까 솔로몬 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 권리 찾겠다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쪼개져 나가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우상숭배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종교를 사유화하는 거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원래는 이제 이 제사장이 임명되려면 계통을 따라서 임명이 돼야 되는데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제사장이 앉히고, 야, 하느님이 나한테 뭐 원하는 거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다 얘기를 하게끔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2지파가 들어가고 여기는 10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해가지고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종교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도 종교적인 어떤 디딤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다가 예루살렘에 대항할 수 있는 수도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이 남유다보다는 더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잘 200년간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망하는 이유는 항상 우상숭배와 부패로 인해서 그 당시 이제 힘을 키웠던 아시리아에게 750년에 멸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점점점 힘이 커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남유다는 아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이후에 쭉쭉쭉 왕들이 쭉 있는데,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종교를 개혁하고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그런 공연을 많이 했지만 결국 이제 신 바빌론이 또 등장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지. 근데 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착한 한 왕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예언자들의 역할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면은 하느님 버리고, 아유 뭐 내 힘으로 세상 살면 되지, 하느님 뭐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할 때마다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하느님 말씀은 약자들 도와줘야 되고 하느님 뜻에 따라서 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부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이런 예언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죠, 그죠?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이게 또 지역에 따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은 이제 아시리아가 너무 커지니까 밑에 있는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가 합력이 돼서 이제 멸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즈 왕은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함께하자고 했는데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동맹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렵게 되다가 결국 바빌로니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 싹 사라지니까 그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이 바빌론 왕이 이제 포로로 데려갑니다. 가서 이제 여기 남겨두면 얘네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바빌론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노예살이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배지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야, 왜 이렇게 우리가 초라한 삶을 살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역사와 신앙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 예언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나오는 것이 이제 모세오경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오경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바빌론에 살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항상 중심은 성전이었는데 바빌론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하느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이다 존재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할 장소가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한 60, 70년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또 이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쓰러뜨려 버리고 이 고레스 2세가 또 관용 정책을 써가지고 야, 니네들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기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기환.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레스 2세는 하느님이 보내준 메시아 같은 존재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이제 돌아와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전 건축, 성전을 다시 제대로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그때 에즈라하고 이제 니에미야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영원히 잘 보호해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이 저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출, 레민, 신명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쩍쩍 했죠.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도 또 이제 얼마 못 가요. 이제 드디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또 이제 쫙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헬레니즘 문화. 그래가지고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가 되면서 이제 그리스가 그 고대 운동을 싹 그냥 하나로 통일해버리고 통일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언어를 통일을 시켜야지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을 못 쓰게 다 헬라어, 그리스 말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려면은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 말을 쓰게 하니까 히브리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한테 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좀 번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미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 말로 바꾸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게 이제 주로 그리스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 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아르사 대왕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셀류크 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제 잘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래도 늘 호시탐탐 해방을 원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얘네들 안 되겠다. 성전을 그냥 없애버리고 성전에다가 이 성전을 제우스 성전으로 바꿔버리자. 이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제 전쟁을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마케베오라는 사람이 우리는 안 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잠시 동안에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마케베오 상학원이 나오는 거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뭐 아들이 7 둔 엄마가 있는데 아들들에게 돼지고기 먹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 죽이고 돼지고기 뭐 안 먹어 하나 또 주고 또 주고 아들 이거 막 다 죽이는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이제 시대가 끝나고 누가 등장해요?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또 더 강력한 힘으로 싹쓸이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치권을 주면서도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이방 민족을 왕으로 이스라엘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카리사의 측근이지 뭐 이런 사람이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로데 대왕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로드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죠. 이방 민족이었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전통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지방 토호세력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항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협력하는 게 좋으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협력하는 쪽은 사두가이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리사이파. 그러니까 사두가인은 당연히 협력을 하니까 중심에 살 수밖에 없고, 그 바리사이는 이제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바리사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항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기존의 유대교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냐.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해? 뭐 이런, 특별히 이제 그 사두가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유다교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 해방을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로마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뭐 로마는 워낙 강성한 나라였고 오늘날로 치면 미국하고 뭐 아프리카 작은 소민족과의 싸움이니까 뭐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마사다 항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마사다라는 요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가팔라가지고 이걸 뺏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마사다를 점령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새가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 여기에다 흙을 갖다 버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까 마사다에서, 야, 우리는 저놈들한테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자결하자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전부 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사다라고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로마에 이제 대항을 하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점령을 한 다음에, 야, 얘 이스라엘 애들을 냅두면 안 되겠다. 다 내보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흩어져서 자기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역사가 쭉쭉 나오고 하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당시 이제 팔레스티나 그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곳이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오스만 제국과 그 영국이 전쟁을 해서 제1차 세계대전 전쟁을 해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오스만 제국을 떨쳐버리고 이제 이슬람 세력을 떨쳐버리고 거기에 있던 이제 팔레스티나 사람들을 이제 너네 살게끔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안 지키고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결국 유한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팔레스티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서로 협력해서 살게끔 땅을 반파씩 여긴 니네 이렇게 줬는데, 이제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좀 역사가 좀 붕 떴는데, 어쨌거나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내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근 2000년을 쭉 살아온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회교도가 뭐 점령하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아랍 사람들이 2000년을 쭉 살아왔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영국이 그 땅을 팔레스타인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팔레스티나 사람들에게 안 주고 유대교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땅 달라고 막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유엔에다가 이 안건을 떠넘기니까 유한해서, 그러면 반반씩 가져. 이쪽은 팔레스티나 니네 땅,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 땅,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래가지고 받을래 안 받을래 하니까 이스라엘은 뭐 아무것도 없어. 다 쫓겨났으니까 이만큼 준다니까 얼마나 줘요. 우리 갖겠습니다 했는데, 팔레스타인은 무슨 소리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잖아. 니네 6%만 가져가 해가지고 안 받겠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엔에서 강제적으로 여기를 이제 막 정착촌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다시 몰려오게 되게 돼요. 근데 몰려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뭐 했어요? 유대인들을 엄청 죽였잖아요. 600만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유대교 사람들이 죽으니까 우린 빨리 예전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다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중동 전쟁을 일으킨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미국이 이 이스라엘을 도와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난 물자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날 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티나 정착촌 사람들은 이게 원래 우리 땅인데 니들이 나가야지 막 하면서 우리 땅 달라고 이제 자살 폭탄 테러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그런 걸 하니까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가 잘 됐다. 아예 쓸어버리자 하는 거죠. 근데 네타냐후도 원래는 이제 탄핵당할 지경이었죠. 이 사람 비리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국회에서 이 사람 탄핵시키려고 했는데 하마스 공격 오니까 잘 됐다. 나 탄핵 안 당하려면 이번 기회를 질질 끌고 가야지. 이런 것도 정치적인 얘기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쟁을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되게 작은 땅인데 굉장히 전력적인 요충지고 또 민족 간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이렇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